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 이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듣고 계신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서 귀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성껏 들으시는 거죠. 모두 다 듣고 계시고 잘 들으십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니까.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기도의 어떤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도 보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도 보시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마시는, 듣고 끝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복 중에, 좋은 복 중에, 아름다운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말하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고넬료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흘 전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 빼도 원래 목적 32절만,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요것만 전달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죠.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그 전에 나흘 전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짧은 것, 이게 능력 아닙니다. 사람에게 다 말해주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순간만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자기가 정성껏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한 말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 또 사람에게 말을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말했다고 해서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것, 이게 둘 중에 선택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피처럼, 땀방울이 피처럼 흘리는 그런 수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전체의 과정은 행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 무디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간직하고만 있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합리화로 쓰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를 남에게 주지 마라. 기도를 남에게 빼앗기지 마라. 기도를 남에게 위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 듣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적과 능력을 힘입는 삶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쁨, 기적, 능력, 힘입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인 것이죠.
시편 66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자세히 들으려고. 우리 주님의 귀보다 더 명쾌한 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잘 듣는 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우주의 소리, 우리 기도의 소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리지도 않고 그냥 저 끝에 순번으로 따진다고 하면 제일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보다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삶의 목적인 양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도원에서 기도만 전무하는데, 기도와 노동이 다인 수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번잡하기 그지없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시간, 그 하루 삶 가운데서 잠시 시간 짬을 내서 한 30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침에 깨어나고 도착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합쳐서 이제 1시간이지,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하는 순간은 순간에 불과한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놓칠세라, 그것을 놓칠세라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밀쳐내지 않으신다. 내 기도를 마치 싸우듯이,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듣겠다고 작정한 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리치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적을 물리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숱한 제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피우는 그 고개도 돌리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율법 맨날 그렇게 말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교만하기 그지없고 모퉁이에 있는 세리를 향하여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하늘에 고개를 쳐들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비위에 거슬려서 적을 물리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물리치 아니하시고, 거기도 내 기도 소리,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만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찬송가 가사처럼, 찬양 가사처럼 내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나에게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시인들은 다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죠. 그게 다 치료입니다. 그게 다 해소입니다. 그게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로 족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들으시면 행하시는 거니까 기도에 응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께 향하기를 원하는 그 좋은 자세, 여린 자세, 순전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걸음을 미끄러짐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 참 소망이고 참 기쁨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신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3대 축복입니다. 항상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 때문에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 구제를 기억하신다. 기도는 들으시고 구제는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구제는 부자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구제까지 할 겨를 없다. 내가 지금 평생 잘 벌어서 나하고 내 가족들하고 쓰기도 빠듯한데 여기에서 뭘 더해가지고 구제까지 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 기도 없는 구제는 맹목적이 됩니다. 기도가 없이 구제만 하는 사람은 맹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맹목과 공허가, 그 다음에 구제가 없는 기도, 이것은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구제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굉장히 공허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그 앞에 서서 빛난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엔드 접속사로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고넬료는 두 가지가 함께 갔습니다. 이게 날개입니다. 참 자유함의 원천인 거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떡볶이 볶아가지고 그 연탄 앞에서 그 조그만 천막 안에서 평생 그렇게 하셔가지고 장학금을 10억을 장학금 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보다, 그렇죠, 돈 버는 걸로 따지자면 하루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 1년, 한 달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집도 사고 뭐 다 하고 할 거 다 해보고 여행 다 한 다음에 그분들이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힘든 사람 구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구제는 함께 가는 거지 기도 따로 구제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왜 이게 항상 같이 가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뭡니까? 구제입니다. 향연이 구제입니다. 많은 향이 구제입니다. 많은 향, 그 다음에 향연, 이게 구제는 향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함께 합하여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기도와 많은 향연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구제는 함께 가는 건데, 많은 향이라고 되어 있고 향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향, 여러분, 많은 향기를 대지만 아주 강력한 향, 합성향, 샤넬 넘버 5 향이 있습니다. 정말 온 지구촌의 여인들의 마음을 다 녹이고 남성들의 마음을 다 녹이는 그런 합성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 향이 강하죠. 아주 셉니다. 향이 나오게 됐던 이유 아시잖아요. 온통 거리가 오물이어서 그리고 목욕을 자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몸냄새 감추려고 나온 게 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고 자극적이죠. 근데 그런 강하고 자극적인 향에 익숙해지면 아주 미세한 향 아시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간신히 겨우 자란 동양란, 한 3년 만에 4년 만에 다시 꽃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한 것을 제가 제 삶 속에서 그 아주 작은 향이거든요. 아주 미세한, 신경 쓰지 않으면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 향인데, 그 향이 정말 천국의 향처럼 행복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난초 선물을 받으면 한 번 더 동양란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햇빛 좋은 곳에, 바람 좋은 곳에 두어서 물을 열심히 주고 스프레이로 뿌려서 그렇게 가꾸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2번 꽃가게에서 판 그 꽃이 다시 꽃을 피우면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받았던 만큼 행복한 그런 풍성한 꽃이 안 나와요. 항상 그 다음에는 80%, 그 다음에는 60%, 그 다음에는 꽃 못 봅니다. 그 화원에서 받아온 그 꽃에 80% 피우면 많이 피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문 일입니다. 작은 미세한 향기까지. 그래서 구제는 아주 크게 몇 백억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어가지고 극빈국 한 나라에 전체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해가지고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도
화장실을 할 수 있는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 그거 개발해가지고 저개발국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 그 아이들 이질 걸리지 아니냐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서 설사병 나가지고 죽지 않도록 그것은 한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그것도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른 사람한테 손 내미기 부끄러워서 주머니에 있는 것 그냥 동전 하나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 이게 향기, 하나님께 향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 하나님께서 못 맡으시는 향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식 기도 헌금 항목에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이렇게 쭉 지나가고 보시면 늘 구제하시는 분은 10,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자기 선에서 자기 삶의 형편에서 꼭 구제하십니다.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은 베이직으로 매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5주짜리 거기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 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장학 헌금까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금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건데 정말 평생에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그런 사람들인데 절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대라고 하는 말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나에게 갚을 길 없는 나에게 갚을 일 없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기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많은 향을 받았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그 장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까지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늘 보좌 가득한 삶, 보화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쭉 이어지는 날마다 더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